예수님이 맞으시고 그리고 수치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그 저녁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와 또 성찬으로 모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을 매일 나눠야 될 말씀이지만 오늘 이 7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에 울리는 그런 메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십자가라는 상징은 우리 마음을 거리끼게 한다든지 부담스럽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걸이에 장식도 만들고 또 몸에 새기기도 하는 그런 뭔가 장식이 될 만한 그런 상징으로까지 십자가가 발전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첫 금요일로 우리가 가보면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차 들어보신 것처럼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십자가의 죄수를 처형하는 이유는 그에게 고통을 주고 형벌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십자가 처형의 목적은 바로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에 옷을 다 벗기고 매달아서 천천히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보고 욕하고 아니면 때로는 무시하고 그 수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갈 때 썩어가는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고개를 흔들고 누구 하나 그것을 보면서 주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얼른 그 앞을 지나가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불쾌한. 그래서 오늘 본문 에가서 말씀에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성금요일보다 부활주일을 더 좋아한다. 성금요일은 나오고 싶어 하지 않고 부활주일을 나오고 싶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의 주목을 끌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라보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왜 그렇게 그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청년 때는 이상하게 들었지만 그게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었어도 듣고 싶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또 그 십자가의 수치 한 클립 한 클립 떼어가시면서 주님이 받으신 주먹질, 침뱉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에서 옷이 한 겹 두 겹 벗겨지는 그 수치들, 그 안에 있는 배신들, 그 안에 있는 고통들,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과연 즐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 안에 있겠습니까? 지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당신에게는 관계가 없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은 지나갑니다. 십자가에 담긴 이미지는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갖고 있는 그 사용된 사실 형용사가 음란한 십자가다라고 고대 십자가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겹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악취가 나며 구역질이 나는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수형에 쓰는 목줄을 교수형에 사용하는 목줄을 아니면 사람들을 처형하는 전기 의자를 그것도 종교의 상징으로 궁극적인 상징으로 주장하는 것은 또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괴이한 일입니다. 무슨 저런 종교가 다 있나?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신학자의 주장들처럼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상상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의 가장 고귀한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에게는 별 감정의 충돌 없이 다가오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공개적으로 죄인들 사이에서 교수형을 당한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주다라고 얘기한다면 더군다나 그 죽음이 우리의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죽음이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죽음이라고 매년 모여서 그 죽음의 상징들을 가지고 기린다면 괴이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억지로라도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는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이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고 주님의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잠시 7가지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지금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서 잠시 넘어가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4절 말씀.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까지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야 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악한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유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는 그런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를 포함시키면서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여기 조금 담은 것일 텐데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시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나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악한 자들을 위하여 또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한편에 매달린 강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강도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저질러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른 다음에 또 회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삶을 살았으면. 그런데 지금은 처형해서 죽는 마지막 순간인 거죠. 마지막 날인 거죠. 마지막 날 가운데서 죽음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과연 그가 자기 안에 구원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의 때가 지나갔구나. 야, 저런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겠구나. 아마 본인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지금 예수님의 손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손을 내미시지는 못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십자가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에게 열려진 그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드리는 이 기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울려지는 메아리인 거죠.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여러분들과 저의 책임이겠지만,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제가 또 주님을 거절하고 제가 또 범죄하고, 주님, 또 제가 실망하고, 주님, 저 같으면 저도 싫겠어요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내미시는 주님의 손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예수의 십자가를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바라볼 때 세상이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한 자들을 향해서 기회를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기도를 보면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본인도 자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체험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당신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를 맡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가족이 탄생합니다. 여자여라는 이 표현,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엄마한테 엄마라고 해야지, 어머니라고 해야지, 여자여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고 그리고 내 부모다라고 얘기하신,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새로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었던 요한에게 새로운 어머니를 맺어주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볼 때 영적인 가족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들을,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고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르다라는 것들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높은 장벽인지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르다, 친구가 다르다, 교회와 성도가 다르다, 성도와 성도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그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어머니야,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형제입니다, 당신의 자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다른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가족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구나,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너에게 합당한 자리다 라는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아무 저주를 받을 만한 짓을 하시지 않으셨고 아무 버림당할 만한 실수조차도 하지 않으신 주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2번이나 반복하시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당함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내가 당해야 될 버림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구나. 어느 찬양의 구절처럼 죄를 지은 건 노예인데 아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죄를 지은 건 난데 우리 주님이 고통을 받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하나 된다면 어쩌면 혹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이 우리의 당한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이 당하신 것은 정말로 철저한 저주와 버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듯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고 그 십자가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일은 극한의 목마름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피와 함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갔지만 아직 붙어있는 목숨, 우리 육신의 극한의 결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경을 마비시켜 주시지도 않으셨고 주님 스스로 고통을 차단시키지도 않으시고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을 대신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날 위해 겪으신 그 목마름,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우리는 비록 극한의 목마름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겪는 육신의 목마름,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공감하십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누군가의 그 결핍과 고통과 목마름을 진실하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났다라는 표현과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건 그냥 시간이 끝난 것이고 다 이룬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 역시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뭔가를 더 붙여야 된다라는, 내가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나온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좀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헌금 생활을 더 잘한다거나 아니면 사역을 더 충실히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많이 전도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많이 더 세운다거나 그것들이 십자가에 뭔가 조금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덧붙일 것도 없고 그 모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더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받아들이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는 그러므로 하나의 감사일 뿐,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낸다거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거나 우리의 의를 세울 수 없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기에 그 인간의 더러운 의를 주님의 십자가와 감히 갖다 붙이는, 견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더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미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책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23살 된 아들의 죽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저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그 영적인 여정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중요한 통찰을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겪으신 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 우리의 의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미움, 그 무엇이 됐든지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돌아가시기까지의 마지막 장면을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3절까지 5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받들어 읽고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